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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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이승훈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굴까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서울순 목사님이랑 저랑 저 목사님 이름이 이영신 목사님이신데 하메노에 같이 다니는 저의 단짝입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연세가 좀 높으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서 원래 4명이 단짝이었는데 전에 한번 소개한 대로 코로나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한번 오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한번 그래도 박수로 네. 예,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 중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아모스 5장과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 그다음에 정의와 공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사야를 묵상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40년경부터 680년경까지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 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아직 안 배웠지만 화나 기억나죠? 화나라고 했는데요. 화나, 호아나 그래갖고 호세아 아모스가 호와 나 요나 이렇게 해서 호아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고요. 아모스 미가는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였어요.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미가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되게 작은 시골의 출신이었다면 이사야는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미가가 권력이 세겠어요? 이사야가 권력이 세겠어요? 이사야가 끝발 있죠. 왜?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거의 4명의 왕을 모시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뭘까요? 대통령 옆에서 국정을 논의하면서 참모 역할 하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참모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여러 왕들을 모셨는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비판합니다. 자, 모든 예언자들이 하는 게 바로 형식적인 종교 활동 비판. 미가는 니들이 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에 뭐를 위해서 너네 마다들을 바쳐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라고 하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비판하는데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너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도 다 무너진 사회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바꾸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고난, 또 그것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66장에 걸쳐 심판과 회개 촉구, 또 위로와 구원, 그리고 새 창조와 영광스러운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긍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전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임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왕을 이사야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6장 3절에 말씀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천사들의 찬양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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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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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산문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왔을 때 아마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외워야 돼요. 카도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신, 세상과도 구별되신, 다른 신과도 구별되신. 그런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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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어떤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3번이나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꼭 그런 뜻이다는 아니지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즉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을 깨달으며 외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가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살짝이 보여주시잖아요. 살짝이.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셔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 제발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뜹시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하고 판단받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한번 재판정에 서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막 했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티끌과 재는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것이죠. 존 칼빈은 이것을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달리 얘기하면 만약에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필연적으로 어떤 때는 발견하고 어떤 때는 발견 못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당연하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속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속죄됐다, 제하여졌다, 없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부젓가락이 우리의 입에 닿았을 때 죄가 속죄되어졌다. 이 용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큰일 났네. 내가 주의 거룩함 앞에 섰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여기에 그 어디에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3시간 해서 내가 말씀을 5시간 읽어서 이런 말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사야는 용서만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어서 소명을 받습니다. 6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자, 처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장엄 복수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늘도 이런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삼위일체 한번 조직신학 강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미국에서 조직신학 삼위일체 전공한 제 친구가 지금 호신대 교수인데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강의하지 마라. 성도들 시험 든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뭐다? 이단이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제 김금희 전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설명도 안 되는 말만 하면 그거는 양태론적 이단, 이것은 무슨 논적 이단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삼위일체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이걸 다 규명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삼위일체라고 막 해석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갖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삼위일체를 예견할 수 있는 단어를 또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도 삼위일체론적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들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순간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관계적 신비다. 관계적 신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안에 관계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시는 이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그림 보통 세 가지 원이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교집합이 있는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관계적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그래서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삼위일체 안에 누구를 초대하셨다? 인간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관계적 신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바르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뭘로 존재한다고요? 사랑과 교제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과 교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즉각 응답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줄을 바꾼 걸 안 했네. 자,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했는데 같은 절 6장 8절 하반절에 바로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의 응답이 요나의 응답과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는 어땠어요? 네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곧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이를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죠. 근데 요나는 주저주저 하다가 머리를 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줄 알고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흔들흔들 하시더니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제비 뽑기는 성경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리고 요나를 바닷물 속에 떨어뜨렸더니 던져버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죠. 요나는 주저했을 뿐 아니라 도망쳤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주저했고 도망쳤어요. 도망가는 것을 택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소명은 결코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가 불평을 늘어놓아도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곳을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어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화가 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꼬이고 엉키고 부족하고 모자란 요나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꼬이고 엉키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매우 어려운 메시지를 줍니다.
자, 무슨 메시지냐면 9절하고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는데 저요 하고 이사야가 말했는데 그래? 너 가라 해놓고는 뭘 주신 거예요?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갖고 돌이킬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봐. 그래서 도망친 건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사야 너 가서 전하는데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해라. 왜? 혹시 돌이켜가지고 회개할까 봐. 요나랑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요나가 항변하죠.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서 하라고 말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듣고 안 돌이키면 좋을 텐데 혹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 그래서 반드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싫고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은 심판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이 말씀은 단지 저주와 포기의 말씀일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돌이킬까 봐, 그 백성이 돌이킬까 봐, 야 가서 못 듣게 못 보게 그렇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들은 이미 수 없는 기회를 거부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죠. 그래서 이미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는 눈,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는 귀, 영적인 심판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야, 못 듣게 해. 깨닫지 못하게 해. 돌이키지 못하게 해. 다 반어법을 쓰고 계세요. 반어법.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기다렸다가 용서해줄게. 준비하고 있다가 용서해줄게. 준비하고 있다가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제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의 죄를 조목조목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다 10분의 1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더 황폐하게 될 건데, 그래서 나무가 다 베어지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나일락 나무 어떻게 심었어요? 가지 하나도 없이 기둥만, 장로님이 위아래 다 잘린 기둥 갖다가 딱 꽂아놨는데 어떻게 돼요? 해마다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가지치기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자라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다 잘렸어도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걸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다 타락했고 죄인이지만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2사람, 3명만 있어도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3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릴 수는 없다. 자, 덮으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렸는데 덮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아요. 암에 걸리면 항암을 하든지 수술로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잘라낼 건 잘라내고 뭐 붙일 건 붙이고 하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덮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친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면서 막 거기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살아난다 라고 이사야서 10장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가서 못 듣게 해라. 보지 못하게 해라. 돌아올까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그루터기를 통해, 거룩한 씨를 통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정화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용서하시기를 안달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여지를 두고 계속 뒤돌아봐 오나 안 오나,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계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결코 혼자 아니시고 관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상황이 안 되고 뭐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공동체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어 일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달란트를 통해서 사랑과 협력과 섬김과 배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승훈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 다른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우리나라만 지키겠다. 예, 세계 최강국의 수장이 내뱉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후 위기 뭐 그거 나는 탈퇴하겠다. 다른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이제 우리나라만, 자기 민족만, 이런 걸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막 내쫓는데 총을 쏩니다. 우리나라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몇 명이나 사는 줄 아세요? 15만 명이 살고 있어요. 15만 명이. 물론 불법 체류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유학 갔을 때 영주권 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들어온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 상태예요. 이 배척과 혐오의 언어, 나랑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사상이 좀 다르다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너무 혐오의 언어, 분열의 언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과 파괴로 점철되는 갈등. 내 이익이 아니면 나는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냥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드론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이 터지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전쟁이 일어났죠. 어디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리는 1600km나 되는 굉장히 떨어진 나라인데요. 이란이 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갖고 있지는 못해요. 완성은 못했어요.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험한 거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러시아, 미국 다 핵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이 안 좋다고 해서 민간 뭐 병원이나 어떤 곳에 계속해서 폭탄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란의 주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란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에도 사망자가 지금 나왔고 부상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신대원 91기 동기 그 여러분들 성지순례 치면 나오는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오늘 동기방에 올렸는데 다 지금 요르단으로 피난 가려고 요르단에 혹시 거할 수 있는 요르단 그 한인들하고 이제 지금 접촉을 해서 옮겨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자지구만 좀 위험했었는데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드론 공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전쟁으로까지 가면 정말 우리 엄청 떨어진 나라니까 괜찮겠지가 아닌 거예요. 미국이 방구 한 번만 끼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한다 그랬죠. 미국 지금 뭐 텍사스, LA 할 것 없이 그 폭동처럼 그 인종 차별에 대한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데 군과 병력이 60년 만에 자국 나라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당장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아요? 아니요,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아요. 거기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이 다시 확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외교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에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도 관계 속에 있고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 있어요. 무역을 할 때 우리가 중국이 싸니까 중국의 것을 우리가 수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싼 것만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것도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비싼 것도 수입하고 싼 것도 수출하고 싼 것도 수입하고 그렇게 이 수출입이 잘 돼야 나라와 나라가 이게 잘 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리니까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만 잘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당장에 우리 권사님 닭집 하는데 브라질 닭 수입이 안 되니까 닭값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닭값 올라가기 전에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면 어떠냐고. 그냥 올라간 대로 파시라고. 그래도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 좀 싸게 먹여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아프리카 내전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약자들. 부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안전한 나라로 날아가면 돼요.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 민초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가 이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처럼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만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100만인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린 자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세상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인 교회로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만 각자 흩어지면 100만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너무나 판치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에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뛰고 있을 때 저는 축구 공도 못 차지만 조마조마하면서 보잖아요. 골 하나 넣으면 와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을 때 내가 선교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단어 하나만 딱 남겨놓는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래서 삼위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로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의 신비 속에 우리도 함께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닮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100만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약한 자를 돕고 환대하며 사랑하며 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과 협력과 환대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그래서 혐오와 차별과 나눔과 전쟁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100만인 성도들과 지금 무엇보다 화해와 평화를 원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